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당시에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한 배로 만들어졌습니다. 런던에서 뉴욕으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가고 있는 중에 빙산에 부딪혀서 그 없는 배는 침몰합니다. 배가 침몰할 때에 그 잠깐의 그 중간의 내용인데 그 사람들이 막 선장도 그렇고 뭐 선원도 그렇고 난리였는데 이 연주가들이 막 이렇게 도망을 가자 흩어지고 우리도 빨리 도망가자 그러면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한 사람이 남아서 2차 전가를 바이올린을 키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연주를 하고 배가 침몰될 때까지 끝까지 연주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앙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그냥 주님 앞에 죽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살려고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 그 자리를 빼앗기도 하고 이런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배인데 결국은 침몰했습니다. 꼭 인간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세상은 꼭 침몰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침몰하게 되고 거기에서 더 여러 가지 또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침몰하지 않는 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침몰하는 배, 침몰하려고 하는 배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도자들을 제출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있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의 것을 불어 물결로 말미암아 떠나는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밑에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리고 무리를 다 보내고 제자들 보고 먼저 배 타고 바다를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는 못에 남아서 오랜 동안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었느냐? 갑자기 거친 풍랑이 생겨가지고 배가 풍랑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육지로 가려고 해도 안 가지고 돌아가려고 해도 안 돌아가지고 풍랑과 계속 사투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삶 가운데 풍랑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탄탄대로로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내가 응답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고달픈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면서 주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응답된다면서 왜 고난이 많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다시 대신하셔서 우리가 이제 건강도 얻게 되고 평안도 얻게 되고 형통도 얻게 되는데 왜 우리는 고난 당하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렇죠.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온갖 잡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건강을 했는데 우리 이렇게 죽을 지경이냐 이렇게 힘드냐 아마 이런 경우가 이런 우리처럼 이런 같은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털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꿀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성도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또한 닮으려고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고자 하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야 할 세상은 이리 때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이리 때 가운데서 으른거리는 이리 때의 발톱과 이빨 가운데서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우스에 있는 화초가 아니에요. 제가 20살 때인가 누구한테 바이올린을 선물을 받았어요. 바이올린을 선물을 받았는데 바이올린에 선물을 주면서 쪽지까지 적었더라고요. 그 쪽지에 적은 내용이 그거예요. 전도사님은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지 마시고 추운 겨울에도 푸르싱싱한 소나무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쪽지까지 붙여서 줬더라고요. 저는 이제 음악을 흠치는 있는데 재능이 없어서 며칠 동안 캐다가 그냥 숙소에다 놔뒀는데 후에 누가 좋아하는 사람 가져갔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우리 잠깐 온실 안에서 상한 내 심령을 달래고 또 망가졌던 내 삶을 다시 추스리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나에게는 해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속 세상 속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가는 모습이 양이 이리 때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을 미리 하고 미리 생각을 하고 미리 다짐을 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곁에서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이리 때가 오글거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울부짖고 있는 사자들까지도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리 때들뿐만 아닙니다. 이리 때들보다 훨씬 더 사악한 사자들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이 많겠냐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그거는 진짜 내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조그마한 고난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 도망갈까봐 하나님이 정말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도망갈까봐. 제가 목회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면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교회에서 또 봉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조금 해봐서 맛을 봤어요. 그 힘든 일들 맛을 봤어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시작을 해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보면 저는 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또 집에서 또 때로는 애도 돌보고 저희 아내를 또 도와주기도 하면서 생활하는데 큰 유혹이 없어요. 누구하고 부딪히고 하는 싸울 일도 없고 그래서 해봤자 운전하다가 누구 갑자기 끼어들면 화가 나는 거. 그 정도예요. 별로 시험들 일이 없고 유혹들이 없어요. 누가 나보고 같이 술 마시러 가자는가 춤추러 가려고 하자는가 그래 없어요. 동료들도 다 목회자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처럼 시장에서
이 일대 가운데서 사람들이 사냥하는 우글거리는 가운데서 내가 생활 일선에서 진짜 돈 벌러 갔다면 아마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까,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멀쩡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만약에 내가 고난이 별로 없다면, 시험이 별로 없다면, 유혹이 별로 없다면, 그것은 내가 약한 대응은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있다면 그거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고 내 믿음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밤 사이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밤 사경이면 새벽입니다. 새벽입니다. 새벽 한 5시에서 7시쯤 될까? 그때는. 그러니까 온 밤새 가지도 못하고 어디도 못하고 바다에서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사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바다에서 사람이 굴러오고 있는 거예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 말입니다. 귀신을 봤다! 이 말. 놀란 거예요. 놀란 거. 주님은 귀신이 아니고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배쪽으로 오시면서 안심을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뭐 알아보고 귀신이라고 생각했는가? 예, 우리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되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상하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들이대가 먹고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라 지방에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난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누구냐? 우리는 귀신들입니다. 귀신 물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라. 이 사람들 괴롭히지만 나가라.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이어서 마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강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틀어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하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려가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치료한 자들이 바다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저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로 보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귀신 무리들이 돼지 무리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이 미치고 돼지떼에 들어가면 돼지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들이 2,000마리 있는 돼지가 산들로 달려서 다 바다에 빠져서 몰살한 거예요. 그 바다가 어디입니까? 지금이 베드로 야고보 제자들이 배 타고 지나가고자 하는 이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 돼지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도 귀신들이 어디 갔을까요? 보혈로 말미암아 주의 지순 받은 사람 해치지 못합니다. 아멘. 귀신이 아무리 바다 속에서 날뛰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자들은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귀신을 명령해가지고 돼지에 들어간 돼지들에게 죽었잖아요. 귀신들이 물 속에 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 사람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영의 눈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안 좋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쁜 상황이 생겼다. 예전에 이런 것들 경험한 적이 있다. 뭐라 자라에 물린 사람이 소뚜껑을 보고 놀란다고 그랬던가요? 떼먹이에 물린 사람이 농끈을 보고 놀란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옛날에 과거에 안 좋은 기억, 이런 습관들 남아있어서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좌절한 것, 패배한 것, 상처 이런 것들이 독보처럼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두려움 생각들 주는 악한 사탄 마귀는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인생길을 보니까 살아왔던 길을 보니까 꽃밭길도 있고 자갈밭길도 있고 모래밭길도 있고 그리고 쭉 보면 어떨 때는 많은 발자국들이 같이 있고 어떨 때는 발자국이 적어지고 어떨 때는 외로운 한 줄의 발자국만 남아있었습니다.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는 발자국이 점점 적어지고 정말로 힘들어 죽을 것 같은 때는 보면 꼭 발자국 한 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기쁘고 행복하고 뭐가 잘 될 때는 발자국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있지 않고 다 나를 떠나고 그건 나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가장 힘들어 죽을 찌를 때는 왜 주님도 떠나 계시고 왜 내 발자국만 남아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은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지음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발자국인지 주님의 발자국인지. 그래서 네가 그 발자국을 보라. 그 발자국 위에 내가 못 박힌 자국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떠나지 않아도 멀리 이렇게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가까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어서 14장 28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인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오니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주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시거든 나로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 바다 위로 걸어오라.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바다 위로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막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3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추억과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바로 출애굽하고 난 후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들이 완벽하게 애국 사람들의 손에서 해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을 건너서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증거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홍해는 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돌아간 것도 아니고 홍해 바다 속으로 건너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도 갈라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벌써 1500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배워봤는데 그 이야기가 진짜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그분이 바로 내 눈앞에 보니 주님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가 있을까? 무엇으로 내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 물 위에 다시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 조상들 홍해도 건너는데 이까지 그 갈릴리 바다 만약에 진짜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냥 신화 아니에요. 비록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게 내가 외운 지식 가지고도 이해를 못하고 최고의 석학들도 해석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 역사 속에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있다면 오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와서 3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홍해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한번 물을 건너는, 그냥 맨발로 물을 건너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자기의 발을 물에다가 담그는 순간에 저 위에서부터 흘러던 강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 버려요. 여기 내려오던 물을 다 내려가 보니까 여기는 강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한번 발바닥으로 물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걷게 해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앞에는 홍해와 같은 요단강 같은 그런 것들이 놓여있지 않지만은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는 다른 어려움들이 또 요단강처럼 홍해처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험 가운데 빠진 일들이 가끔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에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답답한 가운데 처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뭡니까? 내 경험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기적을 행하셔야 그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인생 삶 자체에 이럴 때가 온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이 때들이 우글거리고 사람들도 우리거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우리로 걸었네.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어. 무서워했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의 손을 잡으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처음에는 말뛰는 바다와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착각하고 무서워했는데 물에 빠지게 되면 또다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는 배 위에서라도 있었잖아요. 배 위에서 두려워했지. 지금은 뭡니까? 물 위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빠지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물속에 뭐가 있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갔던 귀신들이 물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이 작은 자야. 이거 잡았다면 같이 해야 될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있다. 1년에 날짜 수와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주님은 매일마다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할 일 없으면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체크해놓고 성경 구절을 쫙 한번 적어놓으시고 매일마다 한 구절씩 읽으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32절 시작. 배에 함께 얼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우습게 자라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아멘. 바람이 그치게 되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 기록했던 모세와 같은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같은 분이 맞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죽음을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고 모세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모두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0년도 3월달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이요 오프라인이요 예배를 전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 때였습니다. 뭐 교회마다 뒤숭숭 했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냐 어찌냐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은 그랬는데 사실은 속사정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달에 이제 2월 달에 재정이 다 이제 소진하고 3월 달을 시작하면서 야 이게 이번 달에 재정이 또 어렵겠구나. 지난 몇 년 동안 돌아보면요 항상 3월 달하고 9월 달이 어려웠었어요. 이번에 또 어려움이 생기겠구나. 참 그래서 저주, 둘째 주, 셋째 주 지나가고 보니까 재정이 분명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1조를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많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허진하는 날짜도 또 변동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달에 보니까 이게 6월 말에 가면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들어와 있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중국은 11월 달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들어와 있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한 9살, 8살 정도 더 많아요. 야, 너는 교회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하고 얘기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다 모금을 하나 다닙니다. 대부분 다 교회에다 손 내립니다. 그래 돈을 모금해야 선교지를 갈 때 돈을 가져가지고 선교지에 가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일주일 남아있으니까 다음 주에 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지나고 계산해보니까 돈이 한 70만 원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 생각하고 전화를, 저 문자를 했어요. 문자를 했는데 5분 후에 우리 교회 팀장으로 소금을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 통해서라도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쭉 3년 내내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셨어요. 그래 생각 밖에 지난 8월 달에 8월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나도 등골이 시리더라고.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쭉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 8월 잔고가 다 소진되고 9월 달 시작할 때 추석도 시작되고 야 이게 또 이 아킬레스건이 또 생기는 거 아니야? 3월 9월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잘 이렇게 채워졌는데 이 코로나 끝나면 또 어려움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떤 권사님이 성금을 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님이 왜 성금을 해왔느냐? 한 올해 시작하면서 성교님이 이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친분이 있는 분이에요. 그 집사님 보고 교회에 합류하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금 받으면 되냐고. 당연히 되죠. 예, 그분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사는 건 다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헌신하는 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헌신하는 건 많은 말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건 당연히. 그리고는 저는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이거 달라고 하고는 그냥 지나가고 까먹고 저도 까먹고 그분도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하는데 9월 달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9월에 어려우니까 9월에 딱 들어온 거예요. 예, 한참 넉넉할 때 들어오게 되면 또 이것도 사야 되고 우리 교회에 살 거 많잖아요. 이거 사고 저것도 사면 또 9월에 힘들 때 또 못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딱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아마 생각나게 하시니까 어쨌든 그때 딱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9월 잘 평안하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교회의 어려운 교회야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저기 있을 때는 사모에 있을 때는 전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서부터 재정이 100% 지출이 100%가 증가됐어요. 월세 때문에. 저기 있을 때는 공짜로 이소라 했잖아요. 여기 오면 월세가 전체 지출이 100%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100명이 열심히 이제 11 종금을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가끔 있다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힘껏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다 아시고 또 외부에서부터라도 도움을 받게 하시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재정을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10장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에 가진 자냐. 아멘. 성도들은 물러가서 퇴보를 해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영혼 구원을 이룰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장해 나아갈 사람들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을 붙잡고 그것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진심을 쏟아내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일어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모든 환난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노는 바다 물결일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